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2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오늘 예배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공공성과 또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하고 동시에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공적 예배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과 또 기도 끝에 내린 결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경건한 여러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 건강한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공적 예배를 쉰 적이 없는데, 예배를 쉬어서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핑계를 찾게 되고, 또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또 방법을 찾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이 시간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한 집중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와 정결한 짐승 7쌍씩 또 부정한 동물 한 쌍씩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 정말로 세심하고 또 방주의 그 치수, 비율, 크기, 안정성, 내구성,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그것을 줄여나가는 아주 과학적이고 치밀한 방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섬세하고 치밀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주가 물에 뜨는 것이 구원의 절정이었다면, 이제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노아의 8 식구와 온 동물들이 이제 홍수가 그치고 모든 물이 빠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창세기 8장은 단순히 노아의 8 식구와 그 안에 배 안에 있었던 동물들이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적 묘사만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제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구원받았고 승리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또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봉독해드린 창세기 8장 20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 백성들이 천상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이 뭐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예배의 출발이고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법인데, 그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그래도 소상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레위기서이고, 특별히 레위기서 1장에 보면 번제에 관한, 오늘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했다고 했는데, 그 번제에 관한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번제를 통해서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번제를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떠한 순서가 있냐면, 먼저 부정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흠없는 제물을 회막까지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위에 살던 유다 백성들은 가까워서 금방 제물을 데리고 올 수 있었지만, 성전에서 멀리 있는 북쪽 끝에 있는 단 지파랄지, 요단강 저편에 사는, 동편에 사는 므낫세 지파랄지, 이러한 사람들은 거리가 꽤 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물을 가져오긴 가져와야 되는데 어떠한 제물을 가져와야 되냐면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만약 제물을 끌고 오다가 그 제물이 다리를 삐었거나 어디가 다쳤거나 이렇게 되면 또다시 집으로 가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는 것도 많은 희생과 또 수고와 시간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함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열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 예배에 오기까지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부정한 백성이 이제 희생 제물을 회막까지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그 뜰에 그저 그 제물을 묶어두는 정도는 제사장이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순서는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 제물을 끌고 온 그 사람, 죄인이 그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첫째, 이제 제물을 끌고 왔는데 그 제물에 안수하는 일부터,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온, 가지고 온 이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를 향해서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자기의 죄를 고할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안수는 그저 어떤 소원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이 제물 위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손을 머리에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이 동물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위임시키는 것입니다. 담당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제물을 놓고 안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제물에게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가라고 하는, 안수라고 하는 의미는 이 동물은 그 대신 어떠한 제물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흠없는 제물이다. 이 말은 겉으로만 뭐 쩔뚝발이가 아니고 상처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죄가 없다는 상징으로서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상대방 이 동물의 흠이 없는 것이 대신 또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쌍방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단순한 내 죄만 이 동물에게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이 동물을 우리가 소나 양을 죽여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것도 누가 하느냐? 죄인인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나 소를 잡는다고 이야기합시다. 소를 죽인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죽이시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주로 생소한 사람들은 물론 겁이 나겠지만 아무튼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죽이느냐, 언뜻 생각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심장을 찌르면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소나 양의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추어들에게 소나 양을 주면서 심장을 찔러봐라 할 때 칼이 아니라 긴 쇠코챙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심장을 찌른다라고 할 때 위치도 찾지 못할 뿐더러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거의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상처를 입어야 됩니다. 또 심장에 가서 정확하게 명중했다고 해서 그게 금방 죽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기까지 이 소나 양은 심장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찔러대는 쇠코청이나 어떤 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순순히 나 찔러 죽이세요 이렇게 얌전히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가 튀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죽일까? 미간을 친다고 해요. 물론 사람의 미간도 그렇고 동물들도 대부분 이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이 급소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타격하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도 힘들다고 해요. 만일 칼을 들어서 그 소나 양의 그 미간을 찌른다고 할 때 보통 정확하게도 찌를 수 없고 또 동물들이 피하기 때문에 주로 미간을 향해서 칼을 내려 꽂는다라고 할 때 대부분 어디에 명중하느냐? 눈에 명중시킨다 그래요. 눈이 모는 거죠. 눈이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다시 미간을 향해서 내리칠 때 본능적으로 한쪽 눈을 이제 상했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쪽 눈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의 이 이마가, 이 머리 전체가 으스러질 정도로 쳐야만 겨우 미간을 쳐서 그 동물을 죽이기보다는 그 뇌를 파괴해서 손상시켜서 죽는 확률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죽여야 쉽게 죽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또 생각하기를 동맥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목덜미 어디 어간을 찾아가지고 칼을 휘두르면 될 것 같다. 그것도 정확하게 그 칼을 동맥에 그어서 자른다고 해도 최소한 17분 내지 25분이 지나야 그 동물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물 하나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든 동물들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과 뒤엉켜서 피가 튀기고 온 몸이 거의 피로 범벅이 될 정도로 그러한 사투를 벌여야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양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양은요, 죽이면, 칼을 찌르면 정말로 가만히 있대요. 부르르 떤대요.
그리고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쳐다본다고 합니다. 눈을 마주치면 아무리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얼마나 섬찟하고 미안하겠습니까?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잠잠히 털 깎는 양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양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양이나 소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벗겨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조언을 받는다면 발굽 위를 이렇게 칼로 도려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겨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서부터 벗겨내고 앞다리, 뒷다리, 몸통 이렇게 차근차근 가죽도 벗겨내는데요. 이때 이제 제사장이 한 가지 하는 일은 뭐냐? 그 잡을 때 흘린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뿌리는 정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이미 거의 피범벅이 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예. 양을 해망문까지 가지고 데리고 가기 전까지는 희희낙낙할 수 있지만, 일단 해망문에 들어서부터 그 분위기는 얼마나 엄중하고 살벌한 분위기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누구도 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죽이고 가죽을 벗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각을 뜨는 일이에요. 각을 뜨는 일. 이 각을 뜨는 일도 만만치가 않죠. 히브리 원서에 보면 모든 마디마디 하나하나를 다 자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팔 여기를 자르고, 또 이 팔꿈치 마디를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또 손가락도 마디마디를 다 자른다는 의미예요. 그냥 사지만 절단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이렇게 칼질을 잘하면 마디마디 그 이음새를 칼을 넣어서 잘 도려낼 수 있지만, 목은 쉽게 잘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조선시대에 칼잡이들, 사람 목을 치는 전문가들이 뭡니까? 망나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망나니들도 작두 같은 그 큰 칼을,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서 사람 목을 칠 때 한 번에 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3번을 휘둘러야 사람 목이 끊어진다고 그래요. 좌우로 한 번, 또 뒤에 목덜미 한 번. 그런데 여러분, 사람 목보다도 훨씬 두꺼운 양이나 소의 목을 친다는 건 쉽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실습한 그러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도저히 칼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손도끼 같은 걸로 막 그 목을 내려쳐야 온갖 피투성이 척수 같은 그런 것들이 그냥 튀겨서 겨우겨우 그거를 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얼마나 살벌한지. 지금 저는 이렇게 정장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옷이고 얼굴이고 머리카락은 헝클어 있겠죠. 완전히 거의 피범벅이 다 되다시피 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마디마디 잘라진 모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그때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움으로써
이제 제사가 마쳐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이 번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우리의 예배 원형을 찾고자 하는데, 레위기서 1장 9절 마지막 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까지 피가 튀기고 살점이 튀기고 온몸에 피투성이처럼 되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아보니까 무슨 백합 향기 같고 또 장미향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엽기적인 모습을 보고 그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엽기적인 하나님이 일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광경을 보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쌀벌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죽음이나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범벅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현장은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또 거기에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마디마디가 또한 잘려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 모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면, 죄값이 아니라면 그건 정말로 동물 학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도축 방법이 만일 제사 지내는 방법과 일반 도축 방법에 딱 한 가지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간에 안수라고 하는, 죄의 전가라고 하는 그 의식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도축이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 먹을 때 갈비 뜯는 거하고 이렇게 잡는 거하고 뭐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잔인한 처참하리만큼 정말로 살벌한 이러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죄의 형벌이고 진노이기 때문에, 죄가 청산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실은 매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소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대신 이미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모든 죄를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금 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던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한 형벌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매주일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의미 없이 피상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고 뻔질나게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기름 냄새 때문에 코가 문드러질 정도고,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한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예배를 한번 잠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멈추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깊이를, 의미를 생각해보고 예배를 멈추었을 때 참된 예배의 정신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고 이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의 회중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려서,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 권사가 된 다음에, 목자나 목녀가 된 다음에 한참 뒤에는 이것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느냐? 내가 얼마 헌금을 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봉사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예배를 빠지지 아니했는가? 새벽 기도에 참석했는가? 이러한 행위만 남게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의를 십자가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것을 내세우게 된다면, 그건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치없게 떨어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회개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정 예배로 드릴 때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중요한데, 예배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두고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함께 순서 시간마다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조심스럽게 각 가정에 모여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의 생명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지인 것을 깨닫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하나님,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각종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